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5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용영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을 소중히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작은 일을 잘 수행할 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윗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탑니다. 양치는 사람이고요. 언변이 뛰어나고요. 또 용맹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된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둘 실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큰 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큰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작은 일을 하나둘 성취해 가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14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니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소하게 여기고 충성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인식이 그의 마음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불충스러운 그런 일로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울처럼 징계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전진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떠난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밖에 나가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의 곳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것이 땡이구나. 내가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구나. 와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 7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함께 거주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사울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길 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도 악한 영을 보내주셔서 사단이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한 사람에게 사단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귀신이 하나뿐만 아니라 7이나 더 와서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며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에 대한 인식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인식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겔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에베소에 있는데 빨리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세 사람을 들잖아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예전에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복음의 물결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표현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중간쯤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만 틈만 보여도 그 속에 침투하면서 그 사람을 악한 영으로 세워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만만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리고 그 중심에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택한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의사부가였고 두 번째 사람은 11절 맨 마지막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마가는요,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보면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사울과 떨어져서 나는 사울과 동행하지 못하겠다. 난 사울과 복음을 함께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떠난 사람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감옥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바울은 다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 있었던 세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 입장에서 쓰임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오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왜냐?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가처럼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처럼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서서히 따라가게 되니까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왔던 사울의 극복 방법이 나와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타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길 원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사울의 모습.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음악 치료학과라는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도 이 어디예요? 사촌 동생이요. 건국대학교 그 음악 치료학과 졸업했거든요. 그런 음악의 치료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회복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알려준 내용인데요. 사람 인생이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인체 구조가요. 뭐가 신기하느냐. 젊은 청년들의 세포 구조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들의 세포 구조의 활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아이의 세포, 또 젊은 청년들의 세포 운동은 마치 교향곡과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향곡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던 분들의 그런 세포 운동의 패턴을 보면 그 그림이 굉장히 이제는 장송곡과 같은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캐치를 했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슬픈 음악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슬픈 음악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포 운동 구조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또 그런 삶에 놓여져 있을 때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노래 제목 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래 제목대로 그 사람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가수 중에 조용필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제목을 보십시오. 친구, 친구요. 그 다음에 제목은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도 때로는 굴곡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울이요 지금 자신의 어려운 그 환경을 음악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루어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악한 영이 때로는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 놓여졌을 것이고요. 때로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통해서요 이것을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떠나긴 떠났어요. 그러나 영원히 떠났습니까? 일시적으로 떠났습니까? 일시적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악령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악령을 쫓아낼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것은 의학적인 기술과 또 음악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환경의 문제인가를 잘 구분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악령은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이 고백을 말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2편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의 말씀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줬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긴다라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세요. 첫 번째, 종일 신음하였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내가 뼈가 쇠하였다 정도의 아픔은 어느 정도 아픔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온다. 그 고통과 아픔은, 육체적인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계속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버려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진액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등줄기에 뭐가 흘러요? 땀이 흘러요. 식은 땀이 흘러요. 이거 흘려본 사람이 뭔 말인지 아세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계속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이제 알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5절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내 죄를 아뢰십시오. 내 죄악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처럼 쓰임을 받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열심히 살펴보면 사울은 복이 없어요. 처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씌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한 명이 없어요. 원래는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가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신하들조차도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쓰디쓴 충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그에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왜 합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낍니다. 그 사람을 가슴으로 감아 품어줬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울에게서 정말로 뭡니까? 잘못된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되는 일들을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약 3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삶을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와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사람인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면서 악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다윗 혼자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낼 줄 압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의지로 진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걸어가는구나. 작은 일을 성취해 가는구나. 큰 일이 이루어 가는구나. 그런 결단을 이 시간에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 뭘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원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목동의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갑자기 왕의 뭐가 돼버려요?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측근에서 왕의 무기를 들면서 왕과 동행하고 있는 수행 비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길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었고 우물에 갇혀 있었고 17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 힘으로 그런 일들을 세워갔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요셉답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일을 해결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풀어 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23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유익을 줍니까? 왕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우리도 이런 인생의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입니다.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을요, 좁은 골방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 체력의 한계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이 교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영원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후임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해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님 옆에 계시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목사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에 다가서기 전에 작은 일을 먼저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어내고 완수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